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린이들에게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마친 우리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없는 이거 어떡하지? 붙었다 이거. 산타클로스 초콜릿인데 산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초콜릿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퀴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구약의 초막절, 2번 구약의 맥추절, 3번 한국의 추석, 4번 미국의 감사절. 네, 우리 이시영 목사님 누구? 네, 목사님, 네. 몇 번? 틀렸어요. 네, 땡. 틀렸습니다. 변수가 발생했어요. 네, 다음, 네. 네, 누구, 네. 누구예요, 누가 맞췄어요? 김산이 맞췄어요? 네. 네, 김산, 앞으로 나오세요, 김산. 네. 네. 네, 우리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못 맞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작은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초콜릿으로. 이것을 우리 이시영 목사님이 끝나고 애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2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잠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돌아서 나가. 동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구약의 절기를 제가 사라졌어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예표가 성취되었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그러면 맥추절은요? 구약의 맥추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과 구약의 맥추절은요 아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절기는 아니에요. 구약의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끝나고 77에 49일째 지키는 절기,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50번째, 6월절이 끝나고 50번째가 되는 그 절기,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상반기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과는 다르죠. 그 의미만 갖고 올 뿐이지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서 보게 되냐면 미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620년에 미국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 103명의 이 청교도들이 지금의 이 미국의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극심한 어떤 날씨 환경,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죽고 53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영국에서 넘어왔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살고 있었던 완파노아 그 부족이 이 청교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곡식을 재배하는 법, 그 다음에 거주를 할 수 있는 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추수하고 농사를 지어봤는데 1년 후에 대박이 난 거예요. 추수가 너무너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을 90명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하 파티를 벌리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행했던 이 풍습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걸로 이것을 어답션을 하는 것이죠. 우리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날짜는 좀 달라요.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난 11월 셋째 주 이쯤 되게 되면 농사가 다 끝나거든요. 이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절기가 매우 성경적인 절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라 이것이 무려 150번 정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감사는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는데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편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면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대부분이 못 봐요. 저는 이상하게 시험을 잘 봤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못 봐요. 그러면 시험을 망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들보다는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내가 여기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이 감사트리에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수, 왜 윤인삼이 웃죠? 요즘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한 해간 무탈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 더욱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 정재금 권사님, 주일 성수 잘하게 건강 주심 감사. 유튜브로 새벽 기도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또 주찬미, 선물 같은 아이들과 선물 같은 한 해를 보낸 것에 감사, 연약한 죄 가운데 강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음에 감사, 사역을 통해 섬기고 훈련될 수 있음에 감사. 또 조유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1년 동안 무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항상 감사.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보게 되면 다양한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는 여기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보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내 삶에 주어진 감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것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53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예배를 이야기하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나눔을 강조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국 청교도들은 처음 추수감사절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시작입니다. 나누는 것.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는 감사하는 제사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나누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게 되면 과일들이 이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과일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과일들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화요일 날 저도 같이 갈 텐데 수원의 러브 더 월드라는 미혼모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저희가 갖다 드리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죠.
작년에도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에게 이 과일을 저희가 이제 교회 봉고차 2대 분량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것을 또 분배해가지고 가정 배달을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이 미혼모들이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좋은 과일들, 고급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먹어봤다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어떤 우리 목장에서 또 섬기는 가운데 고기를 갖다 드렸는데 이런 좋은 고기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이 본연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누는 것을 좋아하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겨라. 나그네를 도와라. 고아, 과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방 땅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SC 애들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미국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밤은 에어비앤비에서 잠을 이렇게 자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투숙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음식을 싸가지고 가죠. 그래서 뭐 빵, 뭐 시리얼, 잼, 또 뭐 고기 이렇게 막 싸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리해서 이제 우리끼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를 맞이했던 그 집주인이 있는데 이 할머니 이름이 뗄라라는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저희를 맞이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은 내가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은. 아니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우리 애들 음식 잘한다고. 우리 다민이 음식 잘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내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This is Airbnb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어비앤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에어비앤비가 무슨 약자냐면 Air Bed and Breakfast. 그러니까 이 에어베드, 이 침대와 그 다음에 아침이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원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연세가 우리 어머니보다 1살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이제 건강한 이런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학교 교사로 정년 은퇴를 하셨고 이제 해외는 단기 선교 말고 해외는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 IT 이런 데 가서 돕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분의 삶이더라고요. 보통 에어비앤비 하게 되면 내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침에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꺼내는 거. 여러분 애들 먹지도 않아요. 뭐 과일부터 해서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꺼내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아침에 내가 베이컨도 해주고 내가 에그 이거 달걀도 해주고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섬겨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감사와 나눔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달,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햄버거 먹을 때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주문을 하죠. 맥도날드 햄버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이때 한 여성분이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문 어떻게 하실까요?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 햄버거 이렇게 2개 주시고요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무엇이었냐면, 제 뒤에 있는 고객분 돈 받지 마시고 제가 미리 결제할 테니까 그분 것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갔습니다. 그 뒤에 있는 차가 왔어요. 영문도 모르는 채 결제하려고 했더니 이 방송이 들립니다. 이제 종업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실은요 앞에 있는 분이 이미 결제하셨습니다. 모르는 분이 이렇게 결제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꿀 이렇게 하겠죠.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저는요 제 뒤에 있는 분과 제가 결제할게요. 그 결제하고 간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이 또 왔더니 또 누가 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개꿀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릴레이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250명 계속해서. 여러분,
나눔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나눔을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눠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나눌 때요, 그 나눔은요 또 다른 나눔을 낳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잘 나누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누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베풉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올해 저희 교회 77주년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78주년, 이제 금방 80주년 이렇게 되겠어요. 내년에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인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입니다. 80주년 때 여러 가지 걸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80교회를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나누는 것.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숙대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과일 바구니를 나눴습니다. 나눌 때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나눌 때 사랑이 뿌려져서 그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눔은요 또 다른 나눔을 낳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기억할 때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나눔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또 한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청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